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또 이 가을 저희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23절입니다. 찬양을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이죠. 사무엘하 앞부분의 시작은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제 시온산성 빼앗아서 다윗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7년 다스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나머지 33년 해서 40년 왕으로 사는데 왕의 일기입니다. 다윗성.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 성을 빼앗았을 때 5장 9절을 보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이니까 다윗성이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뚫어 이 성을 둘러쌌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두는 외벽 성을 쌓은 것이죠. 그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쳐 이겼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 이긴 거죠. 블레셋을 쳐 이겼는데 블레셋에 어떤 일이 있죠? 예전에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그래서 블레셋에게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도 치고 그 다음 한 일이 뭔가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을 보냈대요. 3만 명. 3만 명을 보내서 군대 3만 명이죠. 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3절을 보니까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법궤를 모셨냐면 수레. 근데 앞에 붙었죠. 새 수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길이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아스팔트에서도 끌어도 덜컹거릴 텐데 그래서 이 길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서 이 우사를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신의 산으로 나아갔고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밖에서 구경만 했죠. 그 이전의 모든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새벽에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오후에 차 수리할 일이 있어서 예약을 해놨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제 안 하면 안 돼요. 일정이. 어제 꼭 했어야 돼요. 힘들어도 가는 거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가야.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예전엔 우리가 나가야 됐다고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프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 얼마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식당인데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여자 사장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음식을 좋아해서 아예 차렸대요. 자기가.
자기가 이 식당을 한 개 더 차렸대요. 이거 말고 쌀국수집도 또 있대요. 자기가 좋아해갖고. 예, 음식을 먹는데 그분 다른 식당 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차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식당을 다니지만 여러분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내가 우리 집에 짜장면집 차려야지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좋아한다고 야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이거 차려야지 대단히 어렵잖아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동안은 처음으로 야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죠. 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멀어서 안 오고 힘들어서 안 오고 일이 있어서 안 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고 여기 오시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내 집에, 내 일터에, 내 삶의 자리로. 저 클 때는 신방이 참 많았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일정에도 신방이 들어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임원단들이 형들이 누나가 꼭 신방을 넣어요. 봄이 되면 가정 신방합니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근데 우리 집은 2번, 3번 받았어요. 형이 고등학생이면 고등부가 1번 오고 제가 중등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또 오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여성교회에서 또 오고 예전엔 신방을 참 많이 왔습니다. 신방 받을 때 뭐가 집이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면 신방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 모실 생각 자체도 없지만 요즘 사람들 하나님 모시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근데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기 싫은 거죠. 부끄러움, 이런 거. 이런 걸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모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모셨는가? 그동안 군인으로만 살았거든요. 왕이 될 때까지 끝없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시키면 돼요. 자기는 왕이야. 군대에 시키면 되죠. 그래서 명령으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한 거죠. 군대 3만 명을 보냈습니다. 3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숫자의 양이 적고 많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면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6장 2절 그 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이 그룹은 뭐죠?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기 전쟁하시는 왕이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군대를 보내서 수레에 실어 갖고 오는 거죠. 다윗 자기는 좋은 거 타고 다니겠죠. 왕이니까.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수레에다가 실어 짐짝처럼 싣고 왔다는 거죠. 짐짝처럼. 뭐든지 그렇게 하면 돼. 세상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짐짝. 그랬더니 덜컹거려요. 묻긴 했겠지만 손을 대네요. 죽지요. 자, 하나님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시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셔오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 잘하고 싶어요. 문제는 여러분 식으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식으로. 세상 직업, 그동안 길들여지고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 법대로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스럽게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린 그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인사시키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요 자리에 앉아서 광고하는데
사람 이렇게 교역자 인사는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멘트가 나오면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오늘 교역자가 부임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면 일어나. 그리고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걸어 나가서 먼저 앞에 강단에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면 뒤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강단에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주먹을 쥐며 어떤 각도로 그리고 앉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교회 격입니다, 그게. 퇴장하는 법도 있어요. 예배를 마치거든 전도사는 어느 때 퇴장을 하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성도들하고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다 격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격이 써지는 거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시장통이 됩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더우면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책상다리를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예배하면 일어나. 예배당에 비계도 있습니다. 이불도 있습니다. 그럼 처음 온 분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나 보다. 애들은 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요. 근데 진짜 은혜 넘치는 교회 가면요.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 교회, 열린교회. 그 교회가 사당동에 총신대 밑에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그 예배를 가봤습니다. 수요 예배 때. 교회 탐방할 때. 가정집인데 지하실 2군데를 터서 지하실이 기역자예요. 딱 의자 몇 줄밖에 못 놓는데 기역자예요. 이쪽 지하 이쪽 지하를 튼 거예요. 강대상이 딱 그 가운데 있는데 그냥 성가대 주의하는 도면대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면대 하나. 근데 그 지하실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다 양복을 입었어요. 수요 예배인데. 그리고 수요 예배인데 애들도 와. 그러면 가정집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골목길 건너 앞집이 또 교회야. 지금은 이전하셔서 되게 크게 지으셨죠. 그 교회 가면 설교를 1시간, 1시간 어떨 땐 되게 오래 하시죠. 찍소리 하나 없어요. 정말 그 예배의 경건함이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는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격 있는 예배가 맞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우사를 죽이신 거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화가 나. 뭘 잘못했는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분했대요. 나 왕인데.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한 여러분 이 치적이죠. 처음 일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다윗 높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인데 실패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인데 낮아졌겠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분해. 예배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화를 많이 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들이 화를 내. 제대로 된 예배 가르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자세로 예배하고 이렇게. 그럼 자기들이 화를 낸다니까요. 왜? 자기네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끝에까지 뭐예요? 예배를 가르치시죠. 예배를. 성막은 이렇게 짓고 지혜 있는 자들 총기를 주셔서 올리오와 부살렐에게 그 도구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며 제사장들 모두 다 옷도 어떻게 구분해서 입어야 되는지
다 그게 레위기잖아요. 출애굽기. 예배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저 클 때는요, 새벽 예배 가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밑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앉아서 목사님 갈 때까지 기도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배하는 법이 있잖아요. 막 그 감동. 오늘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오늘날. 예배하는 법을. 나는 예배하는 법을 알고 있나? 근데 예배 배우는데 나는 분내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배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뭐라 그래요? 성례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례전.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이게 성례전이거든요. 세크라멘트. 이게 우리 리터지라 그러는데요. 주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다 띄고 찬양하고 말씀만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에 모든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는 교동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예물드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파송하는 거. 이렇게 순서가 다 있다고요. 근데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함에 이 분냄을 넘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화가 나요? 이케아 물건 조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립하다 보면 반드시 화가 나. 설계도를 봐도 조립이 안 돼요. 어떤 물건을 하다 보면 반드시 화가 나. 뭘 만들면. 우리 손이 닿으면 다 이상해져. 제가 건물을 이렇게 수리 고치다 보니까요. 깨끗하게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비전문가라 그 모양이 안 나와요. 칠하면 다 이상해져. 페인트도 이상하고 시멘트도 바르면 왜 난 저 모양이 안 나올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분이 나.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완전해지면요. 예배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화내죠. 청년들. 예배가 몸에 배지 않으니까. 다윗이 예배의 초짜라는 거예요. 전쟁은 잘하는데 하나님 모시고 오는 법은 동기와 의지는 앞섰지만 여러분 초짜인 거죠. 예배하는 자들, 오랜만에 온 자들, 쉬었다가 온 분들 예배하면요 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데려오길 포기하고 하나님 모셔오기를 화가 나갖고 그 동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붙여버렸대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어요? 그 캐가? 오다가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되 다윗왕에게 이거 어떤 사람이 누굴까? 천사일까? 이게 성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왕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 쾌를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오베데돔의 집을 관찰한 사람이죠. 우사는 죽었는데 아비나답의 이 집에 그 아들 우사는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온전할까? 여러분 이걸 관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신앙에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그 집을 들여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오니까 그 집에 원수 마귀들이 떠나겠죠. 그래서 병마를 붙잡고 있던 마귀가 떠나 가난하게 하는 마귀가 떠나
원수 짓게 하는 그 이간질하는 마귀가 떠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오셔도요. 그 집안에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이 사단이 다 떠납니다. 그럼 노임받죠.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질이 많이 생기고 부자 되고 세상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 집안에 가득한 여러분 우상, 마귀, 권위 다 떠나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더 센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개들도 그렇죠. 개들도. 그래서 이 센 개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집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다윗이 이렇게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윗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 복 주시겠다. 내가 왕인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해. 이거죠. 여러분 관찰하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저분은 저렇게 예배하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준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설교에도 은혜를 받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은 송구영신이라 1년을 이렇게 마치며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목욕하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발도 하셨대요. 1년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는 그분은 손주들까지 본인이 다 한 명씩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 제목 적고 제가 우리 손주들까지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1월 1일은 금식하신대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설교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내가 꼭 송구영신을 집례하는 목사가 되면 나도 31일 날은 저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뭐예요? 관찰하고 배우는 거죠. 강단에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공간이 좁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대학교 때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가랭이를 붙이고 앉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몸이 가랭이를 붙이고 그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큰 교회 갔더니 그분은 강대상에 누워 있더라고요. 가랭이 벌리고 거기서 누워서 막 왕처럼. 근데 가만히 그렇게 각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를 갔을 때 정말로 사회자 자리에 설교 마칠 때까지 다리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부목사님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나중에 저거 꼭 해봐야지. 여러분 복 받는 분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세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유일하게 법궤가 들어간 집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부족함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모셔와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거죠. 성령님이 아닐까? 성령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관찰하다가 이렇게, 아니야, 집사님. 조금만 더 찬양해봐.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 아니야, 기도해봐. 여름에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저녁 때는 또 요즘은 지치시나 봐요? 더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회복이 되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쾌를 기쁨으로 메고 분노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결국 주신 게 내가 진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물고기 배
금을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 이거야? 분노해요. 그럼 예수님 파는 거죠. 가룟 유다. 그 십자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회복돼요. 야, 내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가네. 마지막은 나에게 맡기시네. 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됐네. 그게 뭐예요? 기쁨. 분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누가 할까요? 기뻐하는 자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사순절에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요, 막 화가 나. 집은 동대문인데 교회가 서대문이에요. 야, 그걸 40일 오래는데 막 좀 배려해 주지. 나중에 대학원 다닐 때 집은 동대문인데 교회는 압구정동이에요.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그럼 새벽 예배 마치면 차에서 자고 대학원 다녔어요. 네, 어느 날 예배를 마칠 때의 그 기쁨. 압구정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근처에 되게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어서 갔더니 신해철 씨가 앉아 있더라고. 하루는 그 허준에 나왔던 전 누구예요? 그 사람 앉아 있더라고. 연예인들. 그분들 다 밤새고 술집에서 온 겁니다. 거기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거죠. 나는, 이 새벽에 나는 예배하고 온 이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하루의 피곤이 다 날아가. 그럼 그날 하나님이 공부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이런 걸 맛보면서 사는 거죠. 기쁨, 분함이 기쁨이 될 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분함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다윗성에 올라간 거죠. 그걸 메루. 근데 이제 연구했나 봐요. 그동안은 의무로 그냥 남 시켜서 3만 명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어봤겠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법궤 어떻게 모셔와야 돼? 그 의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그 목회는 제가 전문가고 여러분은 세상 사는 일 전문가잖아요. 예배하고 하는 일은 물어보세요. 그냥 세상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부딪히는 거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이 앞에 서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입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이 된 거죠.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선교단체에서 맨날 하는 얘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윗이 진짜 어떻게 됐어요? 왕인데 제사장이 된 거죠. 이중직, 어제도 얘기했죠. 이중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왕의 권세, 그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진짜 다윗이죠. 예전에 우리 유교 문화죠. 우리 한국은. 농촌. 옛날에 비가 안 왔어요. 이번에 강릉처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왕 책임이죠. 왜? 그때는 정교일치. 왕이 제사도 주관했거든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게 제사를 드리든지. 그럼 집집마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려. 그럼 할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여자들이 그 다음엔 제사상을 차리고 그날은 온 집안이 다 뭐 되는 거예요? 산당되는 거죠. 이 일을 같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귀한 이유, 장남이 귀한 이유가 예전엔 뭐예요? 후손을 낳아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상신들이 다 온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나 죽으면 우리 장남이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뭐를 가리켜요? 제사를 가르치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제사장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법궤는 누가 만지나? 제사장이. 그러려면 네가 제사장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오세요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분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 안 오시나? 야, 예배할 땐 너 이렇게 입지만 집에 오면 넌 술꾼이잖아. 집에 오면 너는 빈둥거리고 집에 오면 너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시겠냐고요. 내 집이 하나님 모실 만한 곳으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지고 여기가 마치 집이지만 제사 드리는 곳같이 성전같이 되어지고 내가 제사장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제사장이 먼저 돼. 왕이 먼저 되지 말고. 그랬더니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야 법궤가 움직이네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어요? 기쁨을 넘어 즐거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조회. 영어로 조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기쁨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즐거움, 기쁨, 분노가 즐거움으로 회복될 때 너무 기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팔을 불어. 이거는요 감동으로 부는 나팔입니다. 뭐가 회복됐어요? 찬양.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데 군대 보내서 막 촉촉촉 이게 아니라 찬양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집에 신방에 야 쓰레기들 빨리 방에 다 치워. 야 저기 목사님 오시면 저기 못 열어보게. 빨리 끝내고 가세요.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우리 집에 오시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집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뭐 이런 감동, 이런 기쁨. 애들도 오늘 목사님 오신대. 엄마 나 오늘 몇 시에 올까? 목사님 오신대. 엄마 나 오늘 못 들어와. 엄마 꼭 가면 문자 찍어. 아니면 그냥 안에 있는데 있다 그러지 마. 갔는데 이거죠. 나 여기 왜 안 나? 근데 다 나와서 맞이하고 애들이 찬양하고 막 감동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즐거움.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찬양단이 생명이고 찬양이 생명. 그 여러분 입을 여시라는 거예요. 찬양단뿐만이 아니라 손도 드시고 근데 이게 배워서 제스처가 아니라 감동이 넘쳐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찬양하지 오늘? 또 살려주셔서 여기 나왔지. 임재하실 때 이들이 살아날 텐데 이 감동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순간 이미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드디어 모셨어. 6걸음씩 오면서 제사하면서 사울의 딸이 창밖으로 그걸 보고 있네요. 누구예요? 사울의 딸. 나면서부터 교만하게 큰 거죠. 너는 공주야.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야. 너는 귀하게 커야 돼. 그랬더니 춤추는 다윗을 보고 아버지하고 다르네요. 사울하고 많이 달라.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화나면 창도 집어던지고 화나면 활도 쏘고 그게 왕인데 그런 왕 좋으세요 여러분? 근데 또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업신여기는 거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그리고 다윗은 화목제를 다 마치고 너무 기뻐서 백성들에게 19절 떡과 포도주, 이 건포도와 먹을 것들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갔어요. 백성들 축복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미갈이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엄마 왜 아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 아빠 왜 채통 없이 그렇게 했어? 부끄러워,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싸움이 났네요. 네가 왕이냐? 창피하다. 야, 내 여종들이 다 봤어. 옷도 내려가고 그게 뭐야? 20절에 보니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여러분, 이거죠? 코람데오. 손을 여러분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야, 그가 너와 네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신 거 모르겠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아, 이거 위대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 하나님 앞에서 뛰다 가야지. 백발이 돼서도 뛰고. 제가 감동받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흰 눈보다도 1996년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한 달간 갔습니다. 가기 전에 가신 분이 15명인데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회. 충청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마지막으로 연합 그런 훈련을 갔어요. 한겨울인데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목사님이 신디를 치는데요. 여자애가 그렇게 잘 치는 애 처음 봤어. 찬양 인도하는 애. 그 인도하는 모든 애들이 고아예요. 다 버려진 애들인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다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대학 다니며 찬양 인도하고 어떤 애는 직장 다니며 반주하고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특송하고 싶은 분 나오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시는데 백발이에요. 시골 할아버지. 그러더니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흰 눈보다도 근데 그거에 사투리로 악보하고 전혀 상관없이 랩처럼 하는데요. 얼마나 웃긴지. 웃는데 눈물이 나요. 왜 옛날에 성경 찬송가 있잖아요. 악보 없는 찬송가 할머니들 보는 거. 제가 들었던 특송 중에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가끔 금요기도회 때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도 너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갈을 낮추시죠. 그래서 애를 안 주시죠. 아들을 낳았어야 목에 힘을 주는데 영원히 애를 못 낳죠.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한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을 자처럼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찬양.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찬양이 뭐예요? 프레이즈 더 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왕인데 왕이 낮아져. 그럼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낮아지면 선생님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낮아지면 아빠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찬양하는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면 나 되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높임 다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나를 높이는 자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죠. 찬양해야죠. 여러분 가정도 낮아지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뭐로 회복했어요? 찬양.
찬양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네요. 일터에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터에 이 자리에 있는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악한 마귀 사단 권세,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다 도망가죠. 견고해지는 거죠. 이상하게 견고해, 안 무너져.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높이고, 야, 하나님이 우리 식탁 가운데 함께 계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모시는 게 일이 아니라,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쁨으로, 낮아짐으로, 예배하는 일에 분노를 이거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분이 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얘야, 네 낯빛이 바뀌면 어쩌미뇨? 야, 그거 하나 하는데 낯빛이 바뀌어. 하지 마. 찬양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함. 하나님의 캐를 기쁨으로 메워올 때, 기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찬양할 때, 찬양이 점점 더해지는 거죠. 옷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자리만 찾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오라 그랬는데, 저기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앉히고 막 부끄러움을 줘. 그럼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즐거이 오시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는 일에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오시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거 배우고. 이제는 이걸 넘어 모셔오는 법을 배우라고요. 모셔오는 법. 모셔오는 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익혀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전문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와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찬양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가정의 일터에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굳건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일 법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내가 법궤 회복한 사람이야. 법궤를 가지고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무릎 꿇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군대를 보냈습니다. 일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일거리 아니야. 나 수레에 싣고 가는 존재 아니야. 손으로 함부로 막 대하는 존재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무너졌네요. 부끄러움 당하네요. 분하네요. 화가 나네요. 하나님 모시고 오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오베데돔에 3개월 머뭅니다. 그 집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과 같은 어떤 사람이 관찰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동기부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에 힘을 내어 하나님 모시고 오는 법을 연구합니다. 제사장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나가 뛰며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즐겁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옷이 벗겨져 하나님 낮아집니다. 이 정도로 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임재하시고 다윗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셔오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일터에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처럼 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복받는 저희들 되게 위하여 찬양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다 천국 가고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